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바로가 모세를 엘로힘, 전능한 신과 같이 높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지만 그래도 이를 통해 대접받거나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처럼 높임받을 때에도 여전히 겸손한 사람을 계속해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스스로 존경받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완악함 때문에 그를 징계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바로 자신이 마음을 완악하게 할 의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드시고 그에 대한 징벌로 바로와 이집트를 벌하신 것이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며 오히려 부당하고 악한 분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이유로 벌을 내린다면 이는 강함을 이용한 무고한 폭력일 뿐이고 오직 자신의 백성만 편애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로가 완악해지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임을 나타내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강팍하게 했다는 구절은 6번째 독종재앙 때부터 3번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둘째 개구리 재앙에는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셋째 이 재앙에서는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넷째 파리 재앙에서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섯째 악질 재앙에서는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할 것이라 는 기록은 바로 스스로도 상당히 고집스럽게 버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의 재앙 중에서 대부분은 바로의 아집과 교만과 악함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왜 이렇게 스스로 완악하게 된 것일까요? 고대에는 모든 나라들에게 각자의 수호신이 있고 강한 신을 가진 나라가 약한 신을 가진 나라를 이기고 지배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당시 주변에서 최강국으로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이 강해서 모두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노예민족과 그들의 신이라 하는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자니 도무지 자존심이 상해서 이를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절대로 그들에게 굴복할 마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의 완악함을 그대로 두시거나 때로는 더 강하게 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로를 완악한 위치에 그대로 두거나 이를 더 강화시켰을까요? 바로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학대와 억압을 지속했고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짓을 이미 충분히 많이 했고 재앙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들은 더 큰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었지만 이 정도로만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많이 감해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러 재앙을 내리신 것은 부당한 폭력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서 선지자임을 입증해 보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요구에 대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자 바로는 이집트의 술객, 마술사 등을 불러서 같은 능력을 행하도록 지시했는데 마술사들 여러 명이 와서 각자 모세와 같은 기적을 베풀었다 합니다. 술객들은 보통 예언을 하거나 주문, 마법 등을 행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집트 마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자는 술객들이 사탄의 힘을 이용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나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식물 성분으로 이루어진 지팡이를 단백질로 변경시키거나 살아있는 생명체로 재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마술사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인간의 속임수를 이용한 것일 뿐입니다. 마술사들이 보이는 모든 기법들은 미리 준비하고 많이 연습한 손재주의 결과일 뿐입니다.
마술사들은 준비만 잘하면 사람을 순식간에 사라지게도 하고 종이를 태워 비둘기로 만드는 마술을 흔하고도 쉽게 합니다. 손기술이 탁월한 마술사들은 인간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마술을 많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의 마술사들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마술을 미리 예행 연습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바로와 함께 동행한 것이 아니고 바로가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니 왕이 명령을 받고 후에 나타나서 마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바로가 신하들을 시켜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 있는 마술사들을 불러오라 하니 마술사들은 왕 앞으로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하고 연습을 마친 후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길들인 뱀을 몸속에 어딘가에 숨겨와서 지팡이를 사라지게 하고 뱀을 나타나게 하는 마술을 벌였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들이 뱀을 최면술 등으로 잠시 마비시켜서 숨겨온 후 지팡이처럼 던져서 깨어나게 한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종종 이루어지던 마술의 일종이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모두 잡아먹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가 감히 대항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 삼켜지고 묻혀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이적은 다른 마술사들도 비슷한 걸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에게는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 이적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은 처음부터 큰 재앙을 주기보다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도 이를 듣지 않으니 본격적으로 재앙을 시작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팡이에 대한 기록이 약간 혼동되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하셨는데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고 이를 아론의 지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인지 아론의 지팡이인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이 되었었던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 가라 하는 기록이 있으니 비록 아론의 지팡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모세가 아론에게 던지도록 지시한 모세의 지팡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손의 지팡이라 하여 하나님 손의 지팡이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사실은 모세가 할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말하신 것이므로 이는 모세 손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뱀의 이적을 보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자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어 버리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아침에 나일강으로 가라 하십니다. 바로는 아마 산책보다는 자신의 신에게 아침에 제사를 드리러 강가로 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바로를 만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여호와의 명을 듣지 않아 이집트에 재앙을 내린다고 선언하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재앙의 이유를 알려주고 재앙이 싫으면 순종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지팡이로 나일강에 물을 쳐서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또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물들 위에 팔을 펴니 이집트의 모든 지표수들이 피로 변하고 악취가 나서 마시기 역겨운 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아마 아론의 입지를 세워주고 그도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둘이 교대로 지팡이를 이용하게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강물뿐 아니라 운하, 호수, 샘물, 그릇에 고인 물까지 모든 물들이 심한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고 물속의 물고기들도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지하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집트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물은 남겨두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은 필요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느라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첫 재앙에서 대표적으로 나일강 물을 망가뜨려 버린 것일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마치 생명의 젖줄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매우 긴 강인데 그 상류가 뻗어있는 아프리카의 중부지방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강물은 언제나 마르지 않고 풍성한 수량을 유지합니다. 특히 하류 지역의 삼각주에는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많은 영양분들이 쌓이므로 늘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에는 항상 먹을 것이 넘쳐났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줄기와 같은 것으로 여기고 나일강을 축복했다고 여기는 그들의 신에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가 걱정 없이 살고 우리가 강대국이 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나일강을 쳐서 악취가 나는 물로 만들어버리고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이집트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신은 가짜이거나 무력한 존재들이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정말로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혈액의 성분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기타 전신을 이동하는 수없이 많은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변화시킨 물은 정말로 적혈구와 백혈구와 영양소들이 떠다니는 혈액 자체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피와 같이 붉고 혼탁하고 심한 냄새가 나는 여러 성분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와 가장 흡사한 상황으로서는 붉은색을 띠는 냄새나는 갈조류가 심하게 퍼진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갈조류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국의 강과 호수까지 퍼지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혹자는 상류로부터 붉은 토사가 내려와서 나일강을 덮쳤을 것이라 추정하지만 토사가 호수에까지 퍼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 때에는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고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고 오는 등 자연현상을 이용하기도 하셨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등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나일강과 이집트의 모든 물들이 붉은색의 죽음의 물로 변한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능력을 행하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도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이와 비슷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로의 술객들도 물을 붉게 만든 것입니다. 이 또한 바로가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는 술객들을 데려오라 하니 마술사들이 잠깐 준비를 해와서 비슷한 행위를 한 것이라 봐야 합니다. 아마 손동작으로 일정량의 물에 붉은색 물감을 섞어서 했을 것입니다. 마술사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물감을 타는 일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일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던 바로는 마술사들의 어설픈 마술을 보고서도 모세가 벌인 이적은 우리의 술객들도 할 수 있는 별것으로 단정해버리고 넘어갑니다. 서로 여호와가 신이라 해도 그의 능력은 하찮은 수준이거나 자신들의 신들에게는 상대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는 강팍한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해버렸고 이로 인해 이집트 백성에게는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고통에 비하면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